기도하고 오늘 12월 8일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또 한 주도 평안히 살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늘 파도가 치고 때로는 격동이 몰아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들이 또 있었지만 깊은 물속에는 위에서 태풍이 쳐도 고요함이 있고 또 하늘 높은 곳에는 천둥벼락이 쳐도 위에는 밝은 태양이 비치고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늘 평안하고 또 진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세계를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찰싹거리는 그 파도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또 견고하시고 또 신실하신 이것을 보고서 항상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진리의 그 밝은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 열린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선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읽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쁜 그런 말씀입니다. 왜 기분이 나쁜가 하면은 요즘 우리 나라가 좀 복잡하죠. 나라가 복잡한데 이 비유에 보면 시위가 나옵니다. 시위. 기분이 나빠가지고 상해가지고 화를 내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비유는 일명 우리가 자주 말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 이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비유는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황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이 비유로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종종 비유를 읽을 때 앞에 이 전제를 잊어버리고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뭐 천국은 어떠하다 이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전체 상황이 바로 천국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주인이 포도원에 자기가 포도원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일용직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여기 아침 일찍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은 아침 6시입니다. 일찍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아마 거의 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했는데 임금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데나리온은 하루씩 품삯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물가에서 최저임금 하면은 최저임금 12만 원 되죠. 이 유대인들은 12시간 일을 했어요.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 일을 하니까 한 12만 원, 12만 원이라고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주인이 또 9시, 6시 말고 아침 일찍은 6시고 3시간 단위로 또 가게 됩니다. 가서 나가보니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나가보니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9시라도 아직 괜찮잖아요. 한 3시간 좀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루 일할 시간은 되죠. 그래서 9시에 나가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용해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의 임금은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계산해 주겠다. 그렇죠. 6시가 12만 원이면은 9시는 3시간 빠졌으니까 거기에 적당하게 감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좀 이상합니다. 6시 가고, 그 다음에 9시 가고, 12시에 또 갑니다. 정오, 12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보니 사람들이 역시 또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오후 이제 6시가 되면 끝날 건데 5시경, 오후 5시경에 또 나갔습니다. 이제는 일할 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또 나갔어요. 보니까 거기에 또 빈들거리는 사람, 하루 종일 그 인력시장에 또 빈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약간 그 책망하는 듯한 어감이죠. 왜 너희들은 여기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일하러 안 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주인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들어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 1시간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이라도 어딥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 내려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 이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일과가. 주인이 특별한 부탁을 자기 밑에 관리자에게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품삯을 주되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주라. 순서를. 먼저 온 자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로부터 주는. 그래서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자가 야 오늘 뭐 일당은 못 받는 것이고 1시간 일했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만 원 받으면 그냥 본전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주인이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12만 원. 엄청 기분 좋죠. 근데 이 광경을 본 다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왔는데 그저 하루 일당 받으리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하루 1시간 일하고 12만 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러면 제일 뒤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으니까 뭐 12배는 못 받더라도 하다못해 몇 배라도 주겠구니 이렇게 마음에 기대를 하고 있었겠지요. 주위 사람들이.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보니까 또 12만 원 똑같아요. 하루치 12만 원.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도 또 동일하게 12만 원. 한 데나리오.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도 또 똑같이 12만 원.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맨 마지막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주겠지. 근데 주인은 또 역시 12만 원 똑같이 주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노동자라면은, 일용 노동직이라면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막 앞에 왔던 사람들이 주인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주인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종일토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일한 우리들과 같이 대접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원망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인이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여기에 친구여라고 말한 이런 호칭은 약간 조소적이지요. 그래, 극히 정말로 친해서 친구가 아니라 자네, 여보게 뭐 이런 정도로 친구여. 좀 사무적인 관계이죠.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 잘못한 것이 없죠? 약속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계약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요즘 말하면 고용계약서에 일당을 12만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대로 다 행했다. 뭐가 잘못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거기 어떤 어감이 들었습니까?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네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은 그거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 그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여기에 중국말 성경을 보니까요. 악하다가 하느냐 여기 보니까 얼굴을 붉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발표하는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얼굴이 왜 벌겋습니까? 화가 잔뜩 난 거죠. 이 사람들도 지금 화가 잔뜩 났습니다. 주인님,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하루치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합니까?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있죠.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불공평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네. 우선 제목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세계, 우리 공동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런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어떠하다는 뜻입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우리는 많은 세상의 그 질서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 무슨 공산사회, 사회주의 사회,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그런 세상. 여기에서 주인의 그 은혜로운 부분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아침 6시 갔다가 9시 갔다가 또 12시 가고 또 오후 3시에도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오후 5시에도 가고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품꾼을 구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 아침 6시 갔는데 사람이 모자라면 뭐 9시쯤 갈 수는 있겠죠. 벌써 12시 같으면 절반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때는 안 가죠. 한 번만에 필요한 인력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그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가보니, 그런 말이 있어. 나가보니, 그러니까 무언가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필요에 따라서 일꾼을 꼭 필요로 해서 이 일꾼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뭐지요? 혹시 또 어떤 면에서는 인력시장에 오늘도 고용당하지 못하고 빈들빈들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 형편을 살펴보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필요보다는 오히려 고용꾼들의 필요를 더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러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한 주인이죠. 요즘 같으면은 그야말로 무슨 기업 가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입장을 먼저 기억하는, 그러니까 고용 창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기업가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필요만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는데 비상식적이죠. 그러나 그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 일용직들의 그 고통, 실업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선한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12시간 일한 자가 1시간 일한 자밖에 아니한 자를 똑같이 주었다고 해가지고 불공평을 보일 때 우리 눈에도 보면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일단 계약 관계에 있어서, 법적 관계에 있어서 이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쁜 사람으로 오해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거는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그 종들은 시위를 하다가 불평을 하다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주인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계약을 다 지켰고 또 계약 이상의 임금을 주었으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사랑의 베푼 것이죠. 사랑을 베푼 것. 자비로우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면 이 주인은 그 뒤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 우리가 그 일을 하루에 1시간 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족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하루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루 종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나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결국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되는 것이죠. 필요는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약한 사람들의 뒤에 온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를 해서 동일한 은혜를 듬뿍 더 얹어서 동일한 일당을 계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이다. 그러한 공동체이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은혜롭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은요, 법 이상입니다. 계약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쓰는 말, 자주 쓰는 말, 법과 원칙. 예, 법과 원칙 중요합니다. 그거 어겨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이라는, 법과 원칙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코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법과 원칙보다도 그것 이상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나온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여기서 두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법, 공의 이런 것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해야 할 바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그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초월하는 더 넓은 자비, 사랑, 여유를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관계가 있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 때, 시위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법대로, 은혜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대로. 근데 여기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 참 듣기에 섬뜩한 말이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인은 성실하게 약속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9시 일한 자, 12시 와서 일한 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심지어 오후 5시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하게 줄이라. 하나님은 그 원칙을 어기지 않죠. 상당하다는 말은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도록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상 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꼭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면 받는 것이고 안 주면 못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언제나 비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왜 불평과 왜 원망과 이 시끄러움이 이 분노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참 지혜롭지 못해요. 종이 이 앞에 와서 일한 그 품꾼들이 막 불평을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차근차근 설명을 했잖아요. 우선 너와 계약 관계에 대해서 나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은혜다. 그러면 나는 더 선한 사람을 하고 칭찬받아야 옳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품꾼들이 누구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다 옳거든. 그러면 앞의 행동은 뭐죠? 인간의 어리석은 매우 비합리적인, 사람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참으로 바보예요. 참으로 바보. 요즘 며칠간 느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했을까? 그걸 몰랐을까? 그런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무지하고 불쌍하죠. 여기에 나오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인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하고 일찌감치 부름받은 종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하루치의 임금을 받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리해 놓고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가? 이 문제.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생각인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가 어떠한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된 자인가, 좀 극단적으로 두 사람만 예를 들어서 뽑아내서 비유를 한다면 아침 6시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 이 사람의 인생이. 아니면 맨 마지막에 1시간 동안 일하고 12만 원 받은 일당을 받은 이 사람의 삶이 행복했을까?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인생을 두고 내가 자유로 선택하라 하면. 우리는 후자에 때때로는 마음을 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 와서 간증을 합니다. 나이가 거의 인생의 황혼까지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특별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고 하면 사람들에게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종종 간증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매우 흠모합니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해오고 특별한 경험도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속으로 앞의 경우를 부러워할 때가 있죠.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더 행복하다. 아침 일찍 부름받으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일찍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니까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나오면 덜렁덜렁 합격도 잘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공사하고 이래 시험을 쳤는데 취업 준비를 했는데 몇 군데나 동시에 합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은.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쨌든 다른 고용주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아무런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했죠? 나중에 말 때 왜 너희들이 이 시간까지 놀고 섰느냐 물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를 쓰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를 쓰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날도 틀림없이 이미 마음속으로 오늘도 나가봐야 별일 없을 거야. 나 오늘도 하루 공칠 거야.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그냥 한번 나와본 거죠. 그 늦지막하게 나왔겠죠. 나와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래 가정의 빚은 점점 더 쌓여가고 나왔으니까 점심때는 됐는데 뭐 이래 일거리는 못 잡았고 옆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주는 한 잔 마시고 그냥 라면이나 하나 먹고 때우고 이제 오늘도 공쳤구나 하고 절망 속에서 끝내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어쩌다가 참 걸렸죠. 그래서 이 기분 좋은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인생이 좋을까요? 일찌감치 부름받아서 하루 종일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참 거기에 상당한 또 대우를 받고 어느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종종 우리는 후자를 더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두 가지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면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전자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하나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일찌감치 챙겨서 외국에 가서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위치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참 어떻게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했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했죠? 화가 잔뜩 났습니다. 마치 지금 방금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은 이 종들처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원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내 평생을 아버지께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지금도 방금도 들판에서 일하고 이제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이 녀석은 아버지 재산 다 장진하고 나쁜 짓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를 위하여 소를 잡으셨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했죠? 예, 아들아, 그런 것이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있지 않느냐? 너는 항상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염소 새끼뿐만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이 작은 자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큰아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움. 나는 옳고 나는 착하고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자기의 이 말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생각, 자기 의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나중된 자로서는 뭐죠? 부름받지 못했던 사람들, 후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오히려 먼저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의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주님의 근처를 따르고 그를 정말로 추종하고 그 말씀에 깊이 끌려가는 사람들은 당시의 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사회로부터 말하면 나중된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나중된 자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뭐죠? 그들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자들은 뭐지요? 자신들이 먼저 됐다는 여기에 도취해가지고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났습니다. 이미 똑똑합니다. 이미 지혜롭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경해서 육체의 영광을 드러내야 옳고 칭찬을 들어야 옳고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세계에서 멀다는 것입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친구여라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표현 이것은 바로 은혜의 관계가 아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냉정한 계약, 냉혹한 법, 원칙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행한 대로만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우리 행한 대로만 받고 은혜는 없다. 순수한 계약 관계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런 말이 있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을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아침 6시에 부름받아 와서 일하는 사람, 그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의 건강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주장한다면은 은혜를 배제한다면은 우리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자리를 볼 때 이 두 자리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의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자리는 겨우 1시간 일하고 참 그야말로 가까스로 부름받아가지고 한 데나리온 또 받는 그런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전자의 인생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후자의 인생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사실은 전자의 인생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야 될 텐데 인간이 어리석다고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후자의 경우를 부러워하고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정말로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실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죠? 저는 이제 나이가 70 이제 넘어가니까 아직은 일이 있는데 상상을 해봅니다. 일이 없으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일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할 수 없어서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밥충이만 돼가지고 밥만 소비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또 특히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이 품꾼들처럼 아직 젊은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부담감과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이 아시고 일찍 부름받은 자, 늦게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건강 주시고, 그 위해서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참 좋은 성품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알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시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주인을 향하여 원망했던 이 사람들의 그 부류에 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부선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은 영원하다. 왜 사도 바울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말로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쉬말로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만 알면은 언제나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진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우리 세부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아침 일찍 부름받은 이 사람들,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데, 때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이 두 번째 부름받은 마지막에 부름받은 자들의 삶을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총명해지고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 그리고 또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